여러분은 기독교의 3대 절기를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우리 성탄절은 잘 알죠.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무심코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님은 이 성령을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돕는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의 사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생명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또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무엇을 도우실까요? 첫째, 보혜사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한 보혜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참 식사를 하면서 참 좋은 그 분위기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얼음이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집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어요. 자기 소유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요? 예수님 보고 왔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아니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실상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떠나가는 것이 무익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육체로만 계시면 예수님은 제한된 곳에 계신 거예요. 한정된 장소에만 계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갈릴리로 가자 하면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계시는 거죠? 갈릴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얘들아,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죠? 예루살렘에만 계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한정된 장소, 제한된 공간, 그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십니다. 이런 보혜사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보혜사는 어디에서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지금 공기가 온 땅에 충만하죠, 여러분. 공기가 온 땅에 충만하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죠. 보혜사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보혜사가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설교할 때에 보혜사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의 집이 있는데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때 보혜사가 베드로와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보혜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보혜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보혜사에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엔 이스라엘에서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보혜사,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보혜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보혜사, 그 보혜사가 이스라엘을 넘어 대한민국 울산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혜사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알 프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등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서가 이제 목사님이 계신 목양실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목양실 안에서 뭔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는 목사님이 누군가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보다, 누구와 대화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등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안 나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안 나가시면 안 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누군가에게 뭔가 좀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비서가 너무 궁금해서 문을 살며시 열고 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설교 준비는 다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성령님께서 강단에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 보혜사와 함께,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등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등단을 할 때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쪽으로 올라오죠, 그죠? 계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저하고 할렐루야하고 좀 계단이 다릅니다. 중간에 꺾이는 게 있고요. 저는 일직선입니다. 저는 계단이 몇 개냐면 19개입니다. 제가 왜 그걸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이런 기도 하거든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빨리 안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제가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19계단을 올라오면서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19개로 올라오고요. 여기 2계단을 더 올라오면 21개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셨습니다. 사시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의식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타지와 타국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신 보혜사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아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보혜사, 수술 받고 있는 우리 남편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근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냥 알지만 마십시오.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래 맞아.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가 우리 옆에서 무엇을 도우실까요? 둘째, 보혜사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보혜사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보혜사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 의,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법관이 그 죄인을 향해서 당신 유죄입니다. 당신은 유죄로 판결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사용된 책망입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죄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불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은 그냥 한자로 말하면 믿지 않는 거지만 사실은 불신하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믿지 않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다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의에 대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과 사역이 궁극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보혜사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불의에서 떠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느냐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삭임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절망에 빠지게 되죠. 사탄이 우리를 비난할 때라도 보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의 속삭임을 듣지 마시고 보혜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면 왜 보혜사가 사탄을 심판합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 VIP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VIP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때 뭐가 비친다고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요, 비치는 거 우리는 못 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네, 복음이에요. 그러면 광채가 비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VIP의 눈을 가리부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고요. 이것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빛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중생하여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빛 못 봤는데요. 그런 빛 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막아버린다고요. 여러분 11절에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기록한 것은 사탄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유죄 판결의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VIP의 눈을 어둡게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이미 범죄자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성도는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보혜사의 사역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보혜사는 세상을 책망하는데 성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혜사가 책망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는 여기 어둠이 있었거든요. 근데 빛이 비치면서 어둠은 물러갔어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무엇을 도우실까요? 보혜사는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보혜사의 세 번째 사역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보혜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이 보혜사의 사역,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좀 풀어달라고, 설명해달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창하게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지금이 몇인 줄 아세요? 지금이 제3시입니다. 9시다 말이에요. 9시. 아니, 누가 이 오전 9시부터 술을 먹고 이렇게 술주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을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 두루마리도 된 구약 성경을 펼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한 것도 아니고요. AI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보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럼 베드로가 그 순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혜사는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샘 교회는 이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혜사의 이 사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환경을 참 잘 만들어 드렸어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새가족반, 여러분 새가족반 있죠. 그리고 신앙기초반, 신앙성장반, 유아세례 부모교육,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비전반, 큐티방,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이 환경을 제가 만들어 드렸고 여러분은 그 환경 안으로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말씀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억지로 물을 마시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혜사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세상의 경험, 논리, 사상, 인본주의 생각들이 서서히 빠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와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행심사 아시죠? 언행심사, 말, 행동, 생각, 마음, 일 이것이 보혜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서서히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기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를 모든 성경 안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치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보혜사가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깊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발목에만 찰랑찰랑하게 이 성경의 이 바다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 근데 발목에만 찰랑찰랑 그런 분들은 좀 무릎까지 들어가세요. 무릎까지. 무릎 정도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허리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허리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어가세요. 어디까지? 그래도 목까지. 아예 잠기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앙기초 신앙성장반 어떻게 생각하면 발목이에요. 발.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여러분 이것은 무릎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허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훈련 비전반은 아예 잠기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프라이스에 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로 가는 버스의 출발 시간을 기록한 버스 시간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스 시간표는 진실합니다.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표가 진실하며 내가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시간표에서 알아낸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타서 그 도시로 갈 때 그 시간표가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보혜사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버스 시간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버스를 타야 하는 거예요. 버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기보다는 성령을 아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을 아는 것과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아는 것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 중심이 이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혜사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가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가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